우리 안락교회는 지금 교회 증축과 비전센터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이면 이제 설계가 완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증축과 비전센터 건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 12일 날 기억나십니까? 경주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파가 부산 땅에 미쳤을 때 우리 교회는 종탑에 있는 한 벽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자리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더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어떤 지진의 결과로 보지 않고 이건 안전의 문제가 있으며 또 우리 세대 교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 담임 목사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 건축을, 증축과 비전센터 건축을 교회 당회와 교인들에게 내놓았을 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말은 짓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안 짓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안 짓고 싶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 내놨을 때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1000명이 넘는 교인 가운데 단 한 명도 이거 하지 말자고 말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확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과정이 우리는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담임 목사가 되면 만약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한 가지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내 교회를 먼저 짓지 말게 하시고 다른 교회를 먼저 지어주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최근 5년 동안에 필리핀 남르이에 3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남르이 교회는 우리 남기삼 장로님의 가정을 통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첫 번째 교회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7년째 단기 선교를 가고 있지요. 우리는 2년 전에 산빈센트 교회, 우리 교인들이 1억 4천을 헌금해서 함께 다 모아서 헌금해서 비전센터를 완공하고 교회를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남기삼 장로님의 또 가정을 통해서 세 번째 뉴살렘에 있는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택은 또 교인들이 헌금을 내주셔서 이번 다음 달 10월 달에 사택이 완공되게 됩니다. 제가 이 시점을 보면서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신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제 교회를 먼저 짓지 말고 남의 교회를 다 지어준 후에 우리 교회를 짓게 하옵소서. 이 저의 부족한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지, 또 우리 안락교회가 증축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식으로 지어져 갈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가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헌금궤 앞에, 성전 앞에 13개의 종류에 해당되는 헌금함이 쭉 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봤더니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과부가 헌금함 앞에 섰는데 2렙돈을 헌금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 3개의 성전이 있었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첫 번째 성전이었어요.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던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 성전도 다 허물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세 번째, 헤롯에 의해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 누구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입니다. 어용왕이죠. 진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의 역할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치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요, 세금을 많이 모아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것이 이 분봉왕 헤롯의 존재 이유였던 겁니다. 이거 하라고 로마 정권이 분봉왕 어용왕을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두메인은 에서의 자손이며 혈통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사람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혈통적인 문제가 있지요. 이 팔레스타인의 전체 지배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 팔레스타인의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이 이두메인이 와서 이 나라를 분봉왕이다, 내가 로마가 세웠다, 이렇게 통치는 하는데 이 통치가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헤롯 왕은 머리를 씁니다.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이 헤롯의 성전은 짓는 것 자체 동기가 불순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본래 원형이 무엇입니까? 이게 방주였지 않습니까? 노아가 지었던 방주 기억나시죠? 그 후에 성막이 있었고 그 후에 성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방주와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참 이상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지을 때는 방법과 규격과 크기와 재료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꼬치꼬치 말씀하셨어요. 왜요? 세상의 식으로 나의 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과 방주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솔로몬께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던 성전의 크기는 크지 않았어요. 아마 3층 높이 정도의 성전밖에 되지 않았고 그냥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적절하고 효율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 솔로몬 성전의 몇십 배를 지은 거예요.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3분의 1을 다 성전으로 채워놓은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하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돌에 돌 위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성취되죠.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 이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폐허가 돼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무너버리십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진 교회당은 그건 교회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실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다음 세대와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지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일생을 보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눈이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이 교회를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는 겁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서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쭉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성전에는 13개의 종류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헌금함을 마련해 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13개 종목의 종류를 넣고 헌금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입구는 손을 넣을 수 없는 나팔 모양의 금속으로 만들었고요. 참 묘한 것은요, 이걸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맨 밑바닥에는 아무것도 깔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화폐는 종이가 없었어요. 다 동전이었습니다. 비싼 값어치의 돈 따로 있고요, 싼 값어치의 돈이 따로 있고, 이걸 떨어뜨리면 표가 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게 몇 개인지가 표가 나는 거예요.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헌금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헌금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적 행동을 감독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감독한 게 아니라 감시했던 겁니다.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동전 소리가 날 수밖에 없도록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로 헌금한 게 아니었어요. 헌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강압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바로 이 헌금함 앞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 헌금함 앞에 주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이때 과부 한 명이 찾아와서 2렙돈을 넣습니다. 이 당시에 2렙돈은 한 끼 저녁거리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끼 넣으면 이 과부는 오늘 굶을 수밖에 없는 과부였었어요. 이 과부에게는 생존을 위한 비용이 그냥 한 끼 먹거리가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기의 생존을 위한 분량이 2렙돈이었단 말이죠.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전부를 넣었다. 이 말씀은 이 과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 봐라, 과부도 봐라, 과부도 자기의 전세나 재산을 드렸다, 부자들은 반송해라, 더 내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가난한 과부라는 뜻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한이라는 헬라어는 휘스테레세우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절대 빈곤을 의미합니다. 생존에 관련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이 과부가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칭찬받은 과부의 헌신, 헌금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뭐하라, 자기 전세산을 드렸으니 얼마나 귀한 것이냐, 부자들은 반성하고 각성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놓은, 이 지도자들은 자기는 헌금하지 않으면서, 헤롯 성전을 위해서 자기들은 헌금하지 않으면서
이 과부들을 헌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체계를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고발하신 겁니다. 이거는 성전, 내가 꿈꾸던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고발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말했을까요?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법률가들이었어요. 가난한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잘 들어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라고 하나님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또 이 성전 앞에 앉아서 헌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서 이 과부들의 두랩돈을, 고열을 짜내는 일들을 이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과부의 두랩돈을 털어서 짓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답니다. 온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 교회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답니다. 얼마 정도 가난했냐면 자기의 전 재산이 5천만 원인데 그게 전셋집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그 전셋집을 팔아서 5천만 원을 헌금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 헌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일단은 받았답니다. 헌금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니까 그걸 받았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여인이, 과부가 헌금을 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당회가 열렸답니다. 이 여인은, 과부는 이제 자기 전셋집을 빼서 헌금하면 이 여인은 이제 요양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당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낸 5천만 원 헌금으로 받고, 건축 헌금으로 받고, 교회가 5천만 원을 작정해서 그 여인에게 구제비로 주었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야,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당회 훌륭한 장로님들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인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목사님, 건축 헌금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인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건축 헌금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수대로 하지 않고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답게, 가난한 사람은 안 내도 좋고 가난한 사람답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만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담아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영락교회, 우리 교회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은퇴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영락교회 50주년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은퇴 시점에 말이죠. 한경지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50주년 기념 기금을 마련하자고 광고를 해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사상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헌금이 모였답니다. 그러면 기금이 모였으면 이걸 쓰고 나서 은퇴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한경지 목사님이 그 수십억 원의 50주년 기념 행사 기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그 헌금 받아놓고 왜 안 쓰셨습니까? 이때 한경지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답니다. 교인들이 말이야, 내가 은퇴하면 떠나고자 마음이 동요하는 교인들이 있거든. 근데 그 교인을 마음을 잡아놓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것은 헌금을 하게 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 떠나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한경기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도 그 교회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그 영락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락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이 구교회당을 보십시오. 23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 교회를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여기 머리가 하얀 우리 장로님들, 한 분은 우리 문두신 장로님은 이 교회를 짓는데 또 땅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부족한 땅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헌금이 부족해서 병원에 가서 내 눈을 팔 수 없냐고, 내 눈을 팔 수 없냐고 이렇게 말했던 장로님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을 보면요, 교회에 마음이 있어요. 왜? 내 물질이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부임했을 때, 9년 전에 부임했을 때 우리 안락교회는 빚이 6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9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언젠가 비전센터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28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헌금도 하고 교회 재정을 아껴서 그 모든 빚을 올해로 다 갚습니다. 땅을 산 빚을 다 갚는 거예요. 5년 전에 저는 목회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 땅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아무 표시 안 내고 사실은 잘 적응하면서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셨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부산 땅과 이 부산의 기질이 저하고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 교회는 이 비전센터 언젠가 건축하려고 땅을 놓고 작정 헌금했던 시기가 바로 그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작정을 해야 됐었지요. 근데 드릴 헌금이 저희 가정에 없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돈을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 아내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그때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받았고 그 암 보험비가 제가 작정했던 금액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제 아내와 더불어 우리 교회 땅 구입비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저는 이걸 저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아내 암 수술 후에 암 보험비로 저 땅이 구입됐지요. 저는 틈만 나면 거기를 걷습니다. 정이 갑니다. 마음이 가요. 제가 거기다 왜 능소화 심었는지 아시겠죠?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밀까? 능수화 키워서 제가 맨날 거름 갖다 부어가지고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다 또 우리 교인이 주신 무화과 나무를 심고 맨날 거름 갖다 붓고요. 이렇게 제가 제 아내 수술비로 보험비로 마련했던 그 헌금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함께 다 땅을 샀고 제 마음이 그곳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락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인생은 무너진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짓지 맙시다. 이 과부의 두 랩돈을 긁어서 교회를 짓지는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내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 교회가 은혜로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정주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 모든 건축 과정이 다 끝난 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